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또 맞지 않는 그런 본문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대로 순종하기도 그렇고 왜 그런 말씀을 주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25장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6년을 땅에 곡식을 심었으면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주라. 사실 이런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또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땅이 없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 우리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땅이라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땅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용할 때, 연장을 사용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욕심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구도 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일을 시킬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주인 심리로서는 좀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싶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구나. 그런 다양한 적용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런 말씀이 우리와 현실과 안 맞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 노예 제도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종처럼, 종은 지금이야 우리야 노예 제도가 어떤지 모르지만 외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은 인격체가 아니고 그 집의 소유이고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나서도 왜 이 종의 제도를 허용하실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종은 완전히 사라져야 될 그런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비록 불합리한 제도, 관행, 전통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구나.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종 취급하는 자체는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주인에게 내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가지십시오.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 취급당하듯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식 하나 가지려고 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이 임신하자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막 따지고 드는 거죠. 당신이 알아서 했으니까 여종도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사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 사막에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내 주인에게로 들어가서 복종하라 하겠습니다. 비록 여주인이 너를 학대할지라도 가서 네가 복종해라, 복종. 그러면 내가 너의 태중에 있는 아들도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불합리한 상황이 있으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시키고 한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조직 자체, 이 시스템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뜯어 고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후반부에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 형제를
종으로 삼았을 경우,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이 부자가 되어서 유대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는 유대인 형제 중에서 종을 삼았을 때 그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땅의 어떤 경작권을 그 형제에게, 친척에게 땅을 파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와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종살이를 하지만 너는 그를 종 취급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종으로 삼았으면 자기 소유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그 제도를 내가 인정해 주는데 그 제도 안에서 형제를 종 취급하지 말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그 종이란 요의 제도를 통해서 내 형제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처럼 그 종을, 내 형제를 종 취급하고 마음대로 하고, 오늘날 말은 갑질 좀 하지 마라, 갑질. 왜냐하면 비록 돈이 없어서 가난하더라도 그도 역시 너희 형제가 아니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말고 가혹하게도 대하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전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마음대로 처분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똑같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제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들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기존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무교회주의가 나왔습니다. 무교회주의.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천국에 가서 살기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훈련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죠. 교회 안 나고 말씀만 듣는다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사는 거 다르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살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이 삶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간. 그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하더라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교회를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교회 가니까 막 너무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서 시험 들어 못 나가겠더라, 다른 데 옮겨보다 똑같은 거죠.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함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70% 완전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90% 된 사람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더라도 누구에게나 걸림은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훈련해라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친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내 속을 긁어놓는 이런 사람 아직까지 사랑 못하는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연단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 속에서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닌 너희들이 하는 방식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이들은 7년이 되면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50년이 되면 땅을 다시금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땅도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한 투기용으로 용이 아니라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도록 노예 제도는 있지만 노예 제도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다니는 일터, 직장, 사회 그런데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상해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직장을 뛰쳐나가지고 내가 사장이 되지 않는 이상 남의 밑에 가면 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훈련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도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주인과 종이 있었거든요. 그럼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상전이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전이 된 사람도 노예 주인 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 똑같이 그 제도를 하지만 안 믿는 상전이 종에게 하는 학대하지 말고 의와 공평을 해라. 너 위에 하나님이란 상전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주었으면 좋을지 그 마음을 가지고 네 밑에 있는 종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제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이 종을 했을 때 상전들에게 잘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상전이 비록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예수 믿는 하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상전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보통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교인들이 그 직장에 다닐 때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참 마음이 편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편하고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일요일날 초과 근무를 시키면 못 간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본성이 조금 악하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잘해주면 너무 또 가볍게 여기고 맘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라도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믿는 상전이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라. 안 믿는 상전보다 더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 주인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 형제를 종으로 삼았을 때나 이방인을 종으로 삼을 때 똑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 뭐냐면 종 취급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7년이 되면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50년이 되면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고 원래 그 시대에서 문화에서 종을 사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관습이고 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라. 유대인만큼은.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유대인에게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다 종을 내가 사면 그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 김천 화장터에 가면 김천 시민에게 받는 거하고 시민이 아는 사람들에게 받는 거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김천 화장터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천 시민은 한 5만 원 받으면 타 지역 사람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정상 가격이 뭐겠습니까? 50만 원 받는 게 정상 가격이겠죠. 그러나 김천 시민에 한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울릉도 가는 배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울릉
도에 사는 사람들은 할인해주고 그는 다른 사람 다 정상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쓸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이자도 받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경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에게만큼은 너무 이윤을 내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돕는 마음을 사고 그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정상적인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수입을 올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을 많이 할 때는 내수용 차하고 수출용 차가 합판 두께가 다릅니다. 합판 두께. 현대자동차 보면 외국 수출하는 차에는 우리나라 차보다 훨씬 두께가 두껍고 아주 튼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원가에도 안 되는 거죠. 손해 발고 파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달러를 벌어오기 하는 거죠. 그 대신 정부에서 내수 시장에 파는 것은 조금 더 얇게 하더라도 조금 비싸게 받더라도 다 그 어떤 손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받아도 된다. 즉 이것은 종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정책을 보면 복지를 많이 쓰면 결국은 그 복지 쓰는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지를 많이 하면 가난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부자들은 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책을 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복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싫어하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정해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을 종으로 삼는 게 좋겠습니까?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돈은 있고 땅은 좀 사고 싶은데 유대인에게서 땅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방인에게 땅을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에게 땅을 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사면 7년이면 종을 보내야 되고 50년이면 땅을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방인을 사고 싶어 할 건데 그런데 굳이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이 종을 두고 싶거든 이방인 중에 살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말 안 해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익을 보면 당연히 이방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종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을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 형제를 종으로 사는 게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을 하는 데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 농사할 때도 보면은 지금은 뭐 외국인 노동자나 일반 사람 임금이 똑같지만 외전에는 한 반 정도 됐죠. 한국인 쓰는 거하고 외국인 노동자 쓰는 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훨씬 그들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일을 쉽게 보면 오히려 이 사람이 일을 못하겠고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돈을 주더라도 한국인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베트남 간다든지 중국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워낙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 짓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서 파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많은 거죠. 한때 개성공단에 공장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싸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그냥 관계가 안 좋아지면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에 지어놓은 거 다 뺏기는 것입니다. 이런 또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방인을 종으로 삼지 않고 유대인을 종으로 삼으니까 애들 종을 삼고 싶거든. 이방인을 종으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 부담은 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 주인으로서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 이방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쓰는 거하고 유대인이 주인이 되었을 때 종을 부리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업할 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기업할 때하고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죠. 예전 어느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월요일 날 정삭 출근이 9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8시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잘 못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월요일 출근 시간에 1시간 당겨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근무 시간 중에 와서 드리라고 해야지 1시간 일찍 와서 드리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자체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종교생활을 강요하다 보니까 엄청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장로님 같으면 오늘은 어차피 일해야 되니까 이 시간만큼은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돈을 주고 일하나 예배 드리나 그들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불만이 없을 텐데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인해 가지고 더 일찍 오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고약한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안 믿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을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방인을 또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종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면 검전고시를 쳐서라도 사법고시를 쳐서라도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제도가 없어졌죠. 대학원인가 뭐 그런 대학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자꾸 차단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대통령들 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어찌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된 분 중에서 대부분 뭐 서울대, 최소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그래야 뭐 국회의원 하든 정치를 하지. 근데 고등학교 나오고 지방대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신분 상승이 어려운 것이 바로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진짜 좋은 나라는 이 가나안 땅은 자기만 열심히 하면 이방인이라도 와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특권, 그것이 보장된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방인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법과 똑같은 법을 적용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부자가 되어서 종을 삼을 때 이방인을 종으로 삼으라도 유대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주인일 때와 똑같이 7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고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방인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방인 종을 샀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고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을 할지라도 유대 나라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할례를 받고 이런 사람은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도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고 그걸 안 하고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그런 관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지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교회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 라디오 가가라고 하는 외국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총회 와가지고 티켓을 팔고 장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공연하지 말도록 방해하고 또 그 공연장 앞에 가가지고 주여 이 집회가 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비는커녕 날씨만 좋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서울 그 조계사입니까? 그 앞에 법회가 드려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행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스님들이 우리 교회 본당 앞에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법을 따라 살게 두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할 때도 봤잖아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맞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 너가 챙기라 할 때 내가 전리품 욕심내서 전쟁한 거 아니다. 다 돌렸습니다. 그러나 같이 연합한 사람에게는 다 그만큼 다 돌려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단지 아브라함과 이웃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갈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은 또 친분 관계도 있지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기 때문에 나눌 걸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가지지 않으니까 너희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또 안 믿는 사람끼리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먹고 담배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 것이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하는데 그거 하면 안 좋다. 물론 건강 삼아 안 좋은 건 맞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또 먹는 게 낙이고 이런데 거기에 내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거는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구나.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